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시작함으로 새날 새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고 주님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고 주님 때문에 은혜와 감사와 겸손의 삶뿐만 아니라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힘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저희들 깨어있는 이 아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의지하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불렀던 찬송이지만 이 찬송 구원의 삶의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좁은 문, 그러나 생명길, 이 길도 오늘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4차 선교여행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신문도 받게 되고 또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그 안에서 이제 법적인 그런 상황을 갖게 되는 오늘 보면은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아그리빠 왕은 바로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유대의 분봉왕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 있으니까 로마 총독으로서 베스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분봉왕
이제 로마에서 지정해서 유대의 왕이 된 그 아그리빠 왕이 이제 가이사라에 와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에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는. 자, 이 상황에서는 종교적인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한 상황이고, 또 헤롯이라는 유대 분봉왕이었던 모습이 있고,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이라는, 그래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또 종교적인 이 모든 상황이 다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 하나 이제 이렇게 재판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은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바울이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또 유대 대제사장들도 다 재판하는 거죠. 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재판하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담대함입니다. 신앙인은 그냥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좀 진지하면서도 다 바울을 정죄하려고 하고, 아니면 바울을 향하여 판단하고 재판하려고 하지만, 정작 판단받고 재판받는 자들은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왜? 신앙인만이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증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증인자, 복음 증언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들. 자, 저희들은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뭐 높은 자리에 있던 어떤 대표자들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바르게 갖추고 있으면은 우리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갖춰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적으로 정립된 복음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태어나면서부터 언제까지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삶에 관한 모든 내용을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왜냐하면은 창조부터 나오죠. 그게 죄의 문제도 나오죠. 구원의 문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영생의 문제도 나오죠. 관계 문제도 나오죠. 인생의 소명의 문제도 나오죠.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죠. 그것을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적으로. 이 말은 뭐죠? 아, 그냥 머리로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문제는 이렇게, 또 물질의 문제는 이렇게, 또 시간의 문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립된 복음을 신앙 고백적으로 내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16절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자, 변명할 기회. 자기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했는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의 정당성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렇게 변호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정립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기회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가더라도 딱 변호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자, 우리의 변호사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경이죠. 그러므로 그 성경을 잘 평상시에 정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아,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하고 했더니만 이 말씀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다. 이걸 깨닫는 그런 평상시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 신앙 고백적으로 정립된 말씀에 근거한 정립된 나의 신앙 고백적인 복음의 삶. 이것이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자주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란 어떤 겁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리된 관점으로 말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묻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물어봐도 잘 대답을 못 하거나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래저래 저래 그냥 자기가 들은 얘기를 이렇게 나열하고 또 지금 얘기할 때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 또 다르고 이러면은 자기 고백적인 것이 아니죠. 정립된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정립된 그 말씀에 근거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년 단위로 성경을 한번 보거나 1년 단위로 정독을 하시거나 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훈련에 꼭 들어가셔야 되고 제가 권해드린 것 제자 훈련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신앙적인 삶을 능력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내용 같지만 그 내용에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한. 여기 보면은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그 다음에 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그 속에는 부활하신 분 예수님의 다섯 가지가 있잖아.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내용 예수에 관해서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삶에서 이제는 믿고 그 삶을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번은 성경적인 것이라면은 2번은 제자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있을 때 우리들은 나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섯 가지 그 행적을 믿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수 있겠죠. 또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선포의 내용 때문에 기쁨과 감사, 그 다음에 산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승리할까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자는 바로 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선포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전 시간적인 겁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설 그때까지 영생에 관한 영원한 삶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변호하는 상황이 됐을 때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18절에도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첫째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적으로 정립된 복음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죠? 진리잖아요. 그 속에는 구약의 그림자를 신약의 본질로 그리고 거기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다음에 복음을 열방까지 전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예수에 관한 다섯 가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아갈 때 그 속에는 가장 귀한 제자의 삶 그리고 그 속에는 인카네이션과 같은 낮아짐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희생과 섬김의 삶이 있죠. 부활이라는 산소망의 삶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완벽한 우리의 기쁨의 구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번, 2번이 되니까 당연히 복음에 의한 열매 있는 삶을 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죠.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뭐 언제 일을 안 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바울은 살리는 일을 했죠. 그래서 다 봤을 때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볼 수가 없는 복음에 의한 열매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을 날마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도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렇게 그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고난이 와도 넘어져도 또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것까지도 은혜요 신앙의 능력을 몸으로 보여준 삶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기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1번은 성경관입니다. 2번은 신앙관입니다. 고백, 믿음관입니다. 3번은 생활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매가 있고 이 모든 믿음의 열매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 복음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제자, 세 번째는 삶.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갖춰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3년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고 8년은 다수에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은 적어도 좀 시간이 좀 걸리죠. 1년 동안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는 구원은 주의 은혜로 받죠. 믿음의 고백으로 받죠. 그런 구원은 출발입니다. 영원한 영화로 나가는 출발이니까 이런 말씀과 신앙 고백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으셔서 누가 나한테 너 뭘 믿느냐 그러면 즉각 내 입술과 내 삶으로 증언하시는 복음 증거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이 진리고 자유케 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따라가는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든 또 베니 어떤 그 왕 베스도이든 하나님 또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든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깨어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저희를 주의 진리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에나무 연합 성경학교 위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거룩한 주의 군사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키 캠프 청소년 캠프로 인하여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